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구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31절 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 주제는 복음을 자유롭게 하다입니다. 복음이 자유롭지 않은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복음은 방해를 받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복음을 왜 자유롭게 해야 되나? 자유로운 복음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몇 해 전에 리얼미터라는 그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신뢰받지 못하는 집단 이렇게 순위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참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 것까지 조사를 하나. 근데 신뢰받지 못한 그룹들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한 거죠. 1위가 어디일까요? 1위. 신뢰받지 못한 집단. 다 아시잖아요. 예? 정치인이에요. 예, 정치. 그러니까 요즘 정치인이에요. 예, 그게 1번입니다. 2번은 뭘까요? 두 번째. 예, 그거 어떻게 그걸 다 찾아보세요. 리얼미터 찾아보세요. 네. 2번이 종교인, 가로치고 뭐 기독교, 목사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쟁이라는 거죠. 우리 말은 청산유수인데 그 말에 신뢰가 없다는 거죠. 이번에 보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왜 정치인들이 말을 정말 기깔나게 하는데 마음이 안 가잖아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언제 또 바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을 평가하는 게 욕도 하고 또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인식이 그와 같다라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도 새생명 축제가 있지만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물론 전도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전도를 해보려고 하니까 마치 이 세상의 인식 때문에 이 복음이 방해를 받고 막혀있고 도전을 받는 것 같은 인식, 느낌을 우리는 받는단 말이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사실 군대 때 그 저희 군부대에서 키웠던 한 강아지가 생각이 납니다. 닥스훈트라는 종을 키웠어요. 아세요? 핫도그처럼 생긴 강아지 있어요. 그래서 되게 길고 다리가 이렇게 되게 짧아요. 되게 귀여워서 저 강아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귀여운 거예요. 핫도그처럼 생겨가지고. 그래서 지나다닐 때마다 이 배를 뻑뻑뻑 두들기면 얘가 좋다고 이렇게 발랑 이렇게 더 해달라고 긁어달라고 거기를 그래서 이렇게 뒤집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너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 닥스훈트라는 종은 사냥개래요. 그러니까 핫도그처럼 생겼는데 사냥개래요. 그래서 아니 뭘 조심을 하냐. 그래서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닥스훈트가 사냥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밤에 근무 쓰고 나서 이렇게 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웅성 모여 있는 거예요. 뭐 봤더니 닥스훈트를 항상 원래 이제 목에 이렇게 줄을 이렇게 매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풀린 거예요. 그래서 다다다닥 가더니 뭐 이렇게 풀숲에서 뭐랑 이렇게 그릉그릉거리면서 싸워요. 봤더니 군부대에 있어서 필수적인 어떠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지네 뭐 이런 거. 지네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이 지네 이렇게 큰 지네 돌아다니면 피하잖아요. 근데 이 닥스훈트가 그 핫도그 같은 입으로 몇 번 물더니 반토막을 내는 거예요. 거기서 그 이후로는 다시는 닥스훈트 배를 칠 수가 없었어요. 내 팔이 사라지는 어떤 상상들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알았어요. 닥스훈트가 갖고 있는 야생성이 있구나. 얘 사냥개 맞구나. 라는 본질을 알게 됐습니다. 항상 이 줄에 묶어놓으니까 그냥 관상용으로 있는 강아지인 줄 알았는데 그 닥스훈트의 본성은 사냥개였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 원래 자유로운 거죠. 그러니까 시대를 넘어서 상황과 한계를 돌파하고 그 생명을 주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자유롭게 확장시켜 나가는 속성이 복음의 본질이죠. 근데 마치 우리의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현실 세계 안에서는 이게 부딪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쉽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젊은이들 그렇게 좀 믿어주세요. 예, 우리 같은 젊은이들은 또 기독교의 변천사를 다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 윗세대 선배들은 기독교의 변천사를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 시대를 평가하냐면, 아, 시대가 많이 타락했다, 우리 때보다. 아, 이 시대가 많이 어두워졌다, 이 시대가 많이 힘들어졌다라고 결론을 내리죠. 그 이유가 들으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자랐던 1970년대, 80년대는 그냥 동물 탈 쓰고 이렇게 북치면 애들이 수백 명씩 교회에 왔거든요. 그리고 당시 교회가 문학의 밤이라고 해서 그 시대의 문화를 선도했던 문화가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교회로 몰려들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판단을 내리기에는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복음의 돌파가 일어났는데 지금은 복음이 잘 안 전해지는 거 보니 세상이 변했나 보다 라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정답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사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이후로 인간 사회는 언제나 악하고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기에는 항상 어려웠죠. 초대교회 때는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데 죽기까지 복음 전하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음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 순교자의 이야기는 우리나라 외에 다른 지금 이 시간에도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교회사를 보면 어려운데 어두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돌파되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그러면 이 시대는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는 우리 이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로잔 모임이라는 모임이 있죠. 이 모임은 전 세계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목적은 분명해요. 전 세계를 어떻게 복음화할 것이냐, 이 이슈예요. 어떻게 하면 전 세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이슈를 가지고 해결책을 가지고 모이는 것이죠. 그 제3차 로잔 모임을 2010년에 케이프타운이라는 남아공 맨 밑에 있는 도시에서 복음주의권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당시에 이 복음을 가장 막는 그 큰 장애물이 뭐냐라는 걸 이슬람권이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모였어요. 이슬람이, 그러니까 타종교가 이 기독교의 이제 방해물이다라는 대략적인 그림을 가지고 모였는데, 이 7일 동안의 이 모임을 통해서 이 지점이 바뀌어요. 이 결론이 바뀌어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자, 복음 전파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방해물이 뭐냐? 교회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교회 자신에 있다. 복음 전파의 가장 큰 장애물은 교회 자신이다. 이것이 케이프타운 서약에서 최종적으로 내려진 결론이었어요. 목회자들의 부의 세습, 성적인 타락, 윤리 도덕의 상실, 심지어 이단 사이비도 기독교로 보잖아요. 세상은 이단 사이비의 문제, 개교의 중심주의, 돈이면 전부다, 뭐 이런 것들, 세상에서 나올 법한 뉴스와 기사들이 교회에서부터 생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님 만나보세요. 얘기하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영화 대사를 이야기하죠. 너나 잘하세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너나 너나 잘하세요. 예. 왜냐하면 이들은 말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너희들 예수님 그렇게 전하는데 왜 너희들은 문제가 그렇게 많냐? 너희들 왜 그렇게 욕심 많은 거냐? 라고 질문는 거예요. 다시 되묻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주제가 뭐죠? 제목이? 대답, 띄워줬네요. 네. 대답 못하실 줄 알고. 네네. 제가 너무 의심했어요, 여러분들을. 자, 오늘 다시 한번 주제 한번 읽어봅시다. 띄워주지 마세요. 네, 시작. 네, 복음을 자유롭게 하다입니다. 여러분, 이 뜻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복음 자체는 원래 그 야생성, 자유로움이 있다. 시대와 상황을 돌파해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 그러나 뭐가 문제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자유롭게 하다라는 이슈의 핵심 키워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31절 한번 가보실까요? 31절에 첫 단어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이 누굴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답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고 내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면 모든 답이 될 줄 알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했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본문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뭐가 증거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거침없이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전파되었다. 이 지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나는 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도대체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다음 주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의 어떤 그 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상징성이 있어요. 기독교는 이벤트가 없습니다. 다 삶이에요. 삶의 연장선에서 진행돼야 되는 거죠. 새생명 축제라는 이 지점을 통해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그래서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주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지점에 참여하는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말씀은요, 단순히 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 명이라도 좀 앉혀보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기점으로 해서 이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가 복음 선포를 명령하신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고 닮아가는 여정에 이젠 더 깊이 참여해보자는 의미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 메시지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솔직히 다 외우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안 보고 오셔도 돼요. 저보고 한번 해봅시다. 네. 몇 명 흔들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보고 할게요. 네. 자,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명확한 구절이에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하신 걸까요? 사도 바울?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제가 여기 제 성경에서는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는데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가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증인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예요. 네. 네. 누가 얘기하신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어떤 증인이냐가 중요하죠. 자기를 변호하는 증인일 수도 있잖아요. 세상의 어떤 것들을 변호하는 증인일 수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마르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증인도 되고 증거도 돼요. 근데 증인은 뭐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잘 아시죠? 법정적 용어잖아요. 뭔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되는 사람. 그래서 이번에 그 뭐 청문회나, 저는 축구협회 이슈가 너무 중요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 뉴스 봤는데 선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 본 거를, 자기가 본 걸 위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겠다는 선서를 해요. 근데도 다 거짓말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네, 선서를 하는 거죠. 선서. 나는 본 걸 얘기하겠다고. 여러분, 증인은 뭐냐면 실제, 자기가 거짓말하면 안 돼. 상상하는 게 아니야. 실제 목격하고 체험하고 경험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증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러니까 이 증인은 뭘 목격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죠?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어요. 예수님을 봤죠. 목격했어요.
예수님의 모든 여정에 그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여정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증인이었던 겁니다. 또한 증거라는 뜻도 있다고 했죠. 이 증거는 무엇이냐면 본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에 잇대어 적용을 해보자면 예수님이란 분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 살아가는 거예요. 본대로 사는 삶, 그게 증인에 함축된 두 가지 의미 중에 두 가지 의미인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하죠. 도대체 그럼 뭘 봤냐? 도대체 어떤 걸 봤냐? 바로 예수님의 삶, 가르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선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치심을 봤어요. 예수님이 인간, 영혼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고상한 용어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이미 온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성령에 있대요. 자신의 주관으로 하지 않고요.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만 삶을 살아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매여 살아가셨다는 뜻이죠.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매여서 100%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 예수님이 영혼들을 어떻게 대하셨죠? 그냥 자기의 종교적인 어떤 그 중심성을 가지고 다 나한테 와. 나 못 따르면 자, 너 커트 제자 아니야.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하시지 않고, 왜냐 당시 사회는 다 비인격 투성이었거든요.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 다 나누고 능력이 되고 기능이 되는 사람들만 카운트하는 그런 세상. 근데 예수님은 그런 여인에게,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 메커니즘이 있죠. 예수님이 보셨어요. 먼저. 그리고 아셨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신다, 아신다라는 이 단어를 쓸 때 어떤 용례를 쓰냐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있는 시간적인 개념을 써요.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그 병진 자들의 병 때문에 있었던 숱한 시간의 괴로움과 아픔과 어려움을 체휼하고 계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픔을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 영혼을 인간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목격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을 대하시는지를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정도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고 했으면 이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본의,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에 참여했겠죠. 예수님의 뜻에 참여했겠죠.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그래도 가끔은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우리 보통 출애굽기까지만 보니까, 자, 사도행전에 가면 제자들이 묻는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을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묻는 건 이 땅의 일을 구해요. 이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다 이제 부활하셨고 이제 죽음도 정복하셨는데 이제 로마 멸망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계 중심 국가로 주님 세우시겠네요라는 잘못된 해석을 하게 돼요. 자, 근데 주님이 이거 아셨죠. 그래서 얘기하세요. 오늘 아까 얘기했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지, 너희는 내 심정에 참여할 수 없지. 아직까지는 3년 반 동안 너희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내가 가르쳤지만 그 본의를 너희는 이해할 수 없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 안에 계셨던, 나 공생의 3년 반 동안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게 하신 그 성령이 나에게서 나와 교회에게 임하면, 너희 안으로 들어오면 너희가 나처럼 살아가게 될 거야. 그 권능이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그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 나의 증인이 되고 말 거야.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너희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 죄를 끝내셨죠. 해결하셨어요. 그 1장에, 그리고 2장에 비로소 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 죄가 해결되고 나서 하늘문을 찍고 불의 혀같이 성령이 각 사람 심령에 교회 공동체에게 뚫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다시는 떠나지 않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역사가 사도행전 2장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 성령의 출처가 어디였죠? 예수님이셨어요. 사복음서의 모든 예수님의 기적과 삶과 가르침과 말씀과 선포와 축사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의 힘입어 하신 거거든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아멘? 자, 그 성령이 교회 안에 임재하니까 교회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행전 3장에 교회가 어떤 일을 하죠? 예수님의 삶을 패러디합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에서 38년 병자, 그 양문 곁에 있는 병자를 이렇게 세워주셨잖아요. 안식일 때. 그대로 교회가 패러디를 해요. 그래서 3장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 공동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바라봐요. 똑같이.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그 안진뱅이는 항상 거기 있었거든요. 베드로와 요한도 항상 다녔던 길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다르게 봐요. 왜? 그전에는 성령이 없었고 그 이후에는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이게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눈이 예수의 눈이 됐고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자기 유익이 아니면 보지 않았던 그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이제는 예수의 심정과 눈으로 보니까 멈춰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목적이 있었잖아요 원래. 근데 그것에 구멍을 내요. 멈춰서서 스톱해요. 그리고 바라보기 시작해요. 마치 예수님이 여러 번을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숱한 병자를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연약한 자들을 보시고 멈추셨던 것처럼 교회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에게 얘기하죠.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얘기하고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손을 잡아주죠. 공동체가 도와주는 거예요. 일으키죠. 그러니까 그가 일어나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그리고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누구를 예배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교회가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일이 어디서부터, 이 분기점이 어디죠? 사도행전 2장에 하늘문을 찍고 오신 예수의 영 성령이 교회에게 임할 때 비로소 가능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공동체, 다른 말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길을 지나다니고 있는데 이제 저희 마을에, 저희 동네에서 굉장히 큰 교회에서 이제 전도팀이 와서 전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와, 참 열정이 있다. 대단하다.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전도를 하네. 이러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저를 붙잡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정확한 교회 이름도 얘기했어요. 그 교회를 이름을 나올 뻔했네 지금. 근데 여기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교회 가지 말고 저희 교회 오세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왜?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교회에 앉히는 게 증인된 복음 전파의 모습일까요? 전도의 행위가 우리가 증인이라는 이 가치에 대한 물음과 생각 없이 그냥 복음 전하자 하면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만 앉히면 되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그런 걸까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잖아요. 그 말로 전한 적이 없잖아요. 삶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돌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패, 복음 전파의 패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증인으로 살지 못한 것이 복음의 방해물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 전파라는 행동 이전에 내가 바로 이 새생명 축제에 있으니까 바로 그냥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라는 생각 중요하죠. 이전에 증인됨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여야 하냐라는 물음이 있어야 올바른 성경적인 행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증인됨이란 뭘까? 여러분, 성경에 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예수님의 가르침 여러 가지를 묶어서 이제 가르침을 이렇게 딱 묶어놨어요. 거기서 주님이 교회 공동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주님이 교회 이 제자 공동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의 소금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교회의 빛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로 들어가서 우린 너무나도 쉽게 고민하지 않고 세상을 단죄하죠. 지금 복음이 덜파되지 않는 건 우리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더 타락하고 악해졌기 때문이야.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이야 라고 혀를 차죠. 여러분, 자, 그 교회 처음에 보통 여러분 다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1시간씩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잖아요.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여망을 담아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교회 이렇게 오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먼저 처음에 있냐면 불 켜는 문제가 있어요. 어두워요. 밤에 오시면. 참고로 얘기하면 월요일 금요일마다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몰랐죠? 기도하셔도 된다. 네. 자, 월요일 금요일날 이렇게 오시면 이제 이제 어두운 거죠. 자, 근데 그 어둠을 물리쳐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 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보다 너무 쉬워서 깜짝 놀라셨죠? 예. 불 켜면 되는 거죠. 어둠을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이 원자와 양자의 어떻게 이런 흐름을 어떻게 해서 분석할 필요가 없고 불만 켜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두운 게 문제가 아니고요. 빛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근데 왜 세상은 어두운 걸까요? 빛으로 살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빛된 사명을 버린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문제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어두울수록 빛은 더 환하게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더 교회됨, 교회가 더 예수님께 더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어두운 세상에 빛은 더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 빛으로 살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 서야 되는데 누가 빛으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빛의 출처를 우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더 라이트. 제가 영어를 유일한 빛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여러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처음에 1장 주제잖아요. 1장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참빛 곧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해요. 예수님이 뭐죠? 참빛이래요. 그냥 빛이라고 하지 않아. 참빛. 아멘. 예수님만 빛인 거예요. 마치 달이 햇빛의 빛을 비춰서 발광체로 비추듯이, 그래서 밤을 환하게 하듯이 성도는 뭘 비추는 걸까요? 자기를 드러내는 걸까요?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윤리, 자기의 도덕?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지를 비추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빛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어두운 밤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달이 돼요. 우리가 발현하는 게 아니죠. 반사체로 발광하는 그 발광체이신 예수님을 반사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언행과 삶으로 드러내는 삶, 그게 이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비추는 삶이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여주는 거. 말도 중요하지만 말보다 뭐가 중요하냐?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보여줌이 중요한 거죠. 삶이 중요한 것이죠. 그 OMF라는 선교단체에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셨던 손창남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나중에 영상 한번 찾아서 설교 들어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되게 가제트 목소리 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으실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손창남 선교사님이 왜 유명하냐면 인도네시아 가서 청년 대학생 사역을 하신 거예요. 조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200여 명이나 되는 청년 대학생들을, 이게 불신자들을 회심시켜서 부흥시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하신 거죠. 전도를 엄청 잘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손찬환 선교사님한테 전도가 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손찬환 선교사님 전도 많이 해보셨는데 전도를 어떻게 좀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손찬환 선교사님이 기가 막힌 말을 하셨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도는 보이고 들려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문장이에요. 들리는 게 먼저가 아닌 거예요. 말이 먼저가 아닌 거예요. 뭐가 먼저죠?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야 된다.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서는
말로 인해서는 진정성이 느껴질 수가 없죠. 여러분,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 너무 행복해 보여. 교회 안에서는 너무 기뻐 보여.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만으로 충만하다고 얘기해.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부동산 투기, 아이들 스펙 자랑, 돈 걱정에 사무쳐 있는 모습들. 사실 우리의 모습들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어떤 말과 행동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거. 예전에 그 대학원 때 이제 이제 과제를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내는 게 있는데, 어떤 과제를 냈냐면 그 교회 장로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분은 교회 장로님, 한 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 너무 좋아. 이런 분이 없어. 난 맨날 주일날 장로님만 보면 힘을 얻어. 근데 그 회사에서 만난 거죠. 또 한 명은 너무 좋겠다.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얼굴이 똥 씹은 표정이야? 우리 회사에 김 부장님 계시는데 그 부장님만 만나면 너무 힘들고 얼마나 나를 갈구든지 너무 괴로워. 그래서 막 그래서 좋겠다. 나도 니네 교회 그 장로님 같은 분 한번 내 상사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딱 열려요. 그래서 둘이 한꺼번에 얘기하죠. 김 장로님? 김 부장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율배반적인 그 삶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영광스러운 복음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통전적 증인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통전적 증인.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통한다는 거죠. 모든 게. 그러니까 말과 삶이 일치된 증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뭐냐? 말과 삶이 일치된 증인이다.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예수님이 진짜 사랑해서 가셨듯이. 그 한 선교단체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어떤 그 사복음서의 그 약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사복음서 볼 때마다 경이롭다. 예수님이 그 수분 만에, 수시간 만에 그 영혼의 마음을 얻는 과정을 보면, 그 인격적인 눈과 눈을 마주치고 정말 그 과정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마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권위 있는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이 과연 그 영혼에 대해서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을지, 그 사역을 보면서 정말 경이롭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진정성이죠. 진정성. 이 진정성이라는 이 주제 가지고 이 단어 가지고 한 가지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좀 진정성에 대한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제가 이제 평일날은 이제 저희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고 있죠. 근데 저희 선교단체에 저랑 저랑 모교회가 같은 모교회 출신이었던 간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이제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그 신학교도 같은 신학교로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선교단체 들어왔는데 같은 선교단체 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좋죠. 그리고 저한테 맨날 사랑한다고 그러고 존경한다고 그러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하고 중학교 때부터 아니까, 역사를 아니까, 저 사람 말이 진짠가? 라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너무 한 8년, 10년을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는데, 진짜나 그런가 해서 제가 사실은 죄송하게도 그분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왜냐? 역사를 아니까. 신뢰가 높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한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26살 때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3일 동안 장례를 치르는데 이 친구가 진짜 막 울먹이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제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왜? 3일 밤낮을 이 친구가 장례를 우리 하는 거 있죠? 다 손님들 다 섬겨주면서 이 친구가 3일 밤낮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발인 예배 참석하고 입관 예배 참석하고 마지막 화장터까지 다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제 마음이 녹았습니다. 저 친구 진짜 날 사랑하는구나. 저 친구 진짜 그 말이 진심이구나라는 걸, 죄송하지만 10년 이상을 의심과 계산으로 믿지 않았지만 그 3일 동안에 그 사람의 진정성 있는 내 안에 3일을 자기 삶을 구멍 내서, 원래 그 사람 제가 봤을 땐 그런 사람 아닌데 나한테만큼만은 자기 시간을 구멍 내서 자기 삶을 들여 그렇게 섬기는 걸 보면서 진짜 나에 대한 마음 진심이구나 라는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지점이죠. 진정성.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맺듯이.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 예수의 심정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통전적 증인의 원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이제는 구약을 지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탄생된 새로운 공동체에게 주님이 새 계명을 주십니다. 이게 너희의 정체성이야. 너희들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계명.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몇 가지 단계가 나와요. 첫 번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예요. 여러분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복음을 우리는 예배에 맨날 듣고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부르셨는지, 십자가로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하나 되게 하셨는지를 듣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단계가 넘어가기 전에 복음 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은 이 단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에 대한 핵심 가치가 있는 성도들만 참여하는 특권입니다. 이 단계가 없는 성도는 전도하면 안 돼요. 왜?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전도를 못하지?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어디로 가야 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에 대한 이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그 복음의 이야기가 있는 그 지점부터 확인해야 돼요. 아멘? 자, 두 번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가 뭔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방식으로, 그 방식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배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면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예배 끝나고 어디로 가죠? 함께하면 뭐 하교이, 제가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셀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래, 여러분들이 정하신 이름인데 네네네, 여러분들이 생각한 이름이잖아요. 예, 거기로 가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대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이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희가 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리라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통전적 증인의 원리는 그와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식으로 채워놓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 공동체에 숱한 수많은 열방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새 계명 다음에 새 대위임령인 거예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부여안고 너희는 그러므로 가서인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의,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 초청하라는 거예요. 모든 열방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연합에 참여하자. 여러분 이 위대한 일에 다음 주에 참여하시게 될 겁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과정에 참여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얘기하죠. 저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구나.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전도는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으로 우리가 만날 영혼을 예수님의 사랑과 인격으로 대하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증인의 핵심 가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주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됨을 드러낼 수 없을 것입니다. 통전적 증인, 이것은 예수님과 연결된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섬겨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이라는 소스도 드리고
큐티라는 것을 찍어서 올리죠. 왜냐? 여러분들이 통전적 증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매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 붙어있는 존재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고 이 세상 또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걸 확인하는 지점이 성경 통독과 큐티의 지점이죠. 여러분 그걸 날마다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예수로 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예수로 살 수 있다는 그 확신은 말씀을 통해 그 말씀 안에 거하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먹고 누리시는 포도나무의 가지로서의 삶을 사시길 여러분은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하셨을까?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럼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양보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빛, 예수님의 됨됨이를 드러낸다면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이게 오늘 말씀의 최종 지점입니다. 자, 우리 말씀 중요하니까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이게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과 같이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은 많이 읽어보시면 좋은 게 예수님의 기도가 들어가 있는 어떠한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요 다른 내용이 없어요. 자기에 대한 내용이 없고요. 다 그분이 사랑하신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기도라고도 하지만 예수님의 교회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게 정답이겠죠. 오늘 아까 읽었던 17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은 방법이에요.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남아있는 거다. 그 얘기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똑같은 이유로 교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교회의 세팅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우리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아멘.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인가? 삶을 사신 것인가? 그게 17장 16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찬양, 옛날 찬양이 있죠. 주의 이름 높이며.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부르니까. 네. 그 후렴이 이런 구절이 나오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민미래도. 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주진 않았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그리고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의 심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그 독생자가 자발적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자기 삶 전부를 내어준 사건이 성육신이에요. 그 안에 사셨어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사셨냐? 안에 사셨지만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같이. 예수님이 이 안에 그대로 사셨지만 먹고 자고 입을 것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셨지만 그들과 다른 방식으로 사셨다. 속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도, 교회를 얘기해요.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대요. 그럼 도대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게 뭘까? 그게 아까 전에 17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외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니 일생 동안 예수님은 성령에 매여 살아가셨죠. 성령은 에베소서 6장에 뭐라고 얘기하죠? 말씀의 영이라고 해요.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뭐에 충성하셨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신 거예요. 여러분, 마치 하와에게 사단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죽지 않을 것이다. 너 죄져도 안 죽어라는 메시지. 그 얘기를 하와가 이게 들었을 때, 이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세상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눈이 변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죠? 선악과를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한 것으로 봐요. 세상은 지금도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날려요. 계속 안 죽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너가 왕이야. 네 행복대로, 네 유익을 위해 살아가라. 그게 맞는 삶이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근데 진리는 우리에게 다르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있다.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 계시다.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그분께 함께, 그분을 경외하는 게 지혜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참된 길이다. 그게 영생이다 라고 얘기하는 진리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딪히죠.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서 거룩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구별된 차별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강조하고 여러분을 우상으로 숭배하게 하는 메시지로 매일같이 SNS, 유튜브, 수많은 매체들을 통해 메시지를 난사하지만 이 땅 안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는 그 메시지를 듣지 않죠. 오로지 진짜 진리, 그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대로만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거슬리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개념이 뭐냐? 고난이라는 이슈입니다. 고난.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 고난을 받으셨죠. 십자가에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현장에서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대항을 받으셨죠. 그 자신의 나라를 이끌려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그 종교 지도자들의 대항을 받으셨다고요. 고난이셨어요. 여러분, 그 길로 교회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제 말일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되게 부담스러운 말씀이시지만 축복된 말씀이기도 하시니까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잘 안 나오잖아요. 아멘이라는 단어가.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여러분, 사실 이 디모데후서 1장 8절만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도 나오고 다른 사도행전의 신학이 담겨져 있는 서신서들의 이 구절, 이 문장이 되게 자주 나와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 중심되어 있는 주제가 고난일까요? 아니에요.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라는 이 문장 앞에 있는 구절이 더 핵심이에요. 자, 뭐라고 나오죠?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삶을 살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고난은 필연적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께 붙어있는 성도요,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드리게 되어 있고요. 복음을 위해 삶을 살며 여러분들은 반드시 세상과 부대끼는 고난을 겪게 되어 있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참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 우리 생각해봐야 돼요. 그럼 복음은 뭐냐? 너무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을 담고 있지만 우리가 쉽게 이거를 좀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해서 아들을 주신 사랑의 이야기.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하나로 묶으시고 통일시키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이야기.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다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하나된 공동체,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는 그 이야기. 그게 복음 아니겠어요?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거기에는 뭐가 따른다?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 이런 거예요. 왜 고난이 따를까? 저희 여기 계신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 이 교회 말고도 여러 교회를 섬겼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 중고등부도 섬기지만 그 선생님들도 섬겼던 경험이 많아요. 근데 그 고민하는 지점이 다릅니다. 아이들은 다 지 고민이에요. 여자친구, 자기 공부, 앞으로 미래 다 자기예요. 고민이. 근데 선생님들 고민이 다릅니다. 우리 아이예요, 다.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 다 짊어져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몰라. 자기들은 부모가 얼마나 자기 삶을 부둥켜 안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들은. 진짜. 오늘 누굴 생각했나 봐. Y를 생각했나 봐요. 네, YH. 네, 올라오는데. 네. 부모는 그러니까 본능이 그거예요. 짊어져요. 그 아이의 모든 미래까지 걱정하고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는 짊어져요. 우린 이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이걸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왜냐? 사랑하니까 그냥 모든 이 머리에 있는 모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아이 생각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그 아이 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까지도 자기의 시간과 삶을 어그러뜨리면서 짊어지는 거죠. 왜?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의 문제의 핵심적인 키워드 뭐냐면 사랑과 열정입니다. 사랑하면 짊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이슈를 따로 띄워놓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다 보니까 내 삶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면 우리 여기 공혜를 권사님도 많이 계시지만 공혜를 권사님 이렇게 나누면 이제 전도하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냥 교회 어떻게 인도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삶에 대한 얘기를 항상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것 때문에 힘들다더라. 외로워 보인다더라. 힘들다더라. 여러분, 전도라는 이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이슈는 교회에 앉혀서 세이지 하듯이 앉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혼을 다루는 문제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것까지 가야 되냐면 그 사람의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외로워 보이더라. 힘겨워 보이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거기서부터 오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디까지 이 영혼을 위해 희생할 것인가? 어디까지 내 시간을 드리고 어디까지 나는 희생하고 어디까지 나는 이 영혼을 짊어져야 될 것인가라는 이 문제. 여러분, 그게 바로 고난의 문제인 거예요. 하루는 제가 이제 처음 사역 처음 시작했던 그때 사실 저는 다 좀 이렇게 가정이 불우하고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복음이 돌파되기 어려운 아이들을 맡아서 사역을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연락을 받고 새벽 2시에 그 한 아이의 집에 갔는데 그 이미 그 방 안에 담배 연기가 자욱했어요. 걔네들 대부분 초등학생들이었습니다. 그 보니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하셨고 엄마는 이혼했고, 근데 그 가정이 아지트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아이의 전화를 받고 제가 찾아간 거죠. 그래서 애들이 막 모여 있길래 막 이렇게 사라지나요? 막 난리는데, 근데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와, 진짜 참이슬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있지 않고.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교회는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매주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발견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아이들 어떻게 이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매일 새벽마다 교회 새벽 기도 때마다 그 교회 장롱에 숨어서 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교회에서 막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도 화가 났죠. 너희 교회에서 이렇게 자지 마라. 왜 집안 놔두고 이 교회에서 자냐? 근데 그 아이들의 삶이 그러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집에 들어가기 싫었겠지. 그런 문제가 드니까 이거 어떻게 얘네들 먹여야 되지? 어디서부터 이걸 해결해 줘야 되지? 라는 문제. 고난입니다. 고난.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삶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 사랑이라는 이슈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남미에 그 한 교회가 엄청나게 이제 청년들이 부흥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10여 년 전쯤에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좀 이렇게 소문을 듣고 어떻게 이 교회가 부흥했나, 한 목사님이 이제 탐방을 갔다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가보니까 굉장히 큰 이제 허름한데 굉장히 창고처럼 큰 장소에서 엄청나게 많은 청년들이 뛰면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서 이게 예배가 이게 충만해서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부흥을 하나? 그래서 교육자들이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 남미 지역이 굉장히 핵심적인 청년의 문제가 있대요. 심각한 문제. 그게 뭐냐면 마약의 문제래요. 마약. 근데 왜 부흥했냐 봤더니 이 교회만 오면 청년들이 마약을 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교회에 오면 마약을 끊을까 봤더니, 물론 뭐 남미라는 문화 때문에 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예배도 중요한데 각자 셀로 나눠진대요. 그러면 한 셀당 20명에서 25명 정도 되는 셀이 배치가 되는데, 그중에 이제 마약에 중독된 한 청년이 오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하냐면 25일에서 30일 한 달 동안 내내 밤새 예배를 드린대요. 돌아가면서 한 명씩. 그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밤새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낮에는 뭘 하죠?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마약을 할 틈이 없는 거예요. 왜냐? 25명 내내 돌아가면서 그 영혼과 붙어있기 때문에 대화해주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한 셀 전체가 한 영혼을 위해 한 달 동안 쏟아부으면 다 마약에서 해방된대요. 그래서 마약에서 고침받는 청년들이 거기서 예배자를 드리고 거기에 자기처럼 동일하게 마약으로 그 자기의 삶을 낭비하는 청년들을 데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교회는 한 영혼을 향해 자기 삶을 구멍을 내고 있고 삶을 드리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삶으로 초청된 사람들.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복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랑하셨죠?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미랄 같다 얘기하셨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썰어져 죽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 그 삶으로 너희를 초청한다라고 얘기하셨죠. 한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1순위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을 갔다가 저기 있는 어부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부들에게, 자격 없는 어부들에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내 전부를 줬던 그 길로 따라와라. 초청하시죠.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길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토록 예배하고 만나고 사랑하는 예수님은요, 어떤 흔적을 갖고 계신지 아세요? 그분은 부활하셨잖아요.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잖아요. 근데 그 부활하시고 나서도 그 몸에 무슨 흔적이 있냐면 손에 못자국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으셨습니다. 의심하는 도마는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놓고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놓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 흔적은 무슨 흔적이죠? 이 세상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흔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손에 구멍을 뚫어내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옆구리에 자기의 살을 찢지 않으셨으면 이 세상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시간의 구멍을 뚫고 삶의 구멍을 내서 그분의 진정성 있는 사랑을 패러디해서 이 세상에 보여주지 않으면 세상은 결단코 우리의 얄팍한 복음에 속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결단해서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의 안에 계신 이 세상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을 흘려 보여주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입니다. 여러분, 이 새생명 축제는 함께하는 교회의 놀라운 기회예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놀라운 기회, 예수님이 더 깊은 심정에 참여하는 놀라운 기회예요. 함께하는 교회가 2년 동안 그분의 복음을 들었잖아요. 이제는 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강같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이 검단에 있는 수많은 오늘도 목자 없는 양같이 허비하며 낭비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는 역사에 참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 주님이 다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어부처럼 아무짝에도 능력 없고 쓸데없는 우리에게 먼저 주님이 찾아가셔서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현장에 사랑하는 교회 함께 하지 않을래? 저 아무짝에도 능력이 없는데요. 내가 다 할 건데 내 옆에 붙어 있으라 라고 초청하시는 그 길. 여러분, 그 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행복한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어제 기도하는데 말씀 붙잡고 처음에 딱 기도하러 가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됐거든요. 근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토요일날 밤에 기도가 딱 막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해서 기도 한 30분 하는데 안 돼가지고 또 역전의 하나님이시지, 현장 안에서 또 하나님이 뚫어주시겠지, 뭐 그런 어떤 나름의 생각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걸까? 내가 잘못된 방향을 놓고 기도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불현듯 스쳐 지나간 생각이 있었습니다. 믿으라 했어요. 믿으라. 나를 믿으라. 믿으라. 불현듯 그냥 딱 한 가지 단어가 생각나면 따다다다닥 맞춰지는 지점이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나?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렇구나. 내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인가 내가 뭔가를 좀 조정해 보려고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복음의 출처도 하나님이고 교회를 증인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거다 라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의 생명력은 성령이 역사하실 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해요. 아멘. 그래서 예수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진다는 것은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충만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새생명 축제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주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즐거운 이 과정에 참여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손을 펴세요. 주님이 그 마른 손을 갖고 있는 그 남자에게 손을 펴라라고 명령하실 때 그가 손을 폈더니 나았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영혼들에게 펼치라라고 명령하실 때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 복음의 출처는 주님이시니까. 이런 성령의 바람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이번 새생명 축제의 모든 여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우리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보자 지나갈 때. 아멘.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참 지나가. 예수를 따르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우리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선포하실까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돼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신뢰하며 나아가십시다.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다우신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며 나갈까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아멘. 그날에 하늘이 모든 이가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주님이 우리의 헌신을, 주님이 우리의 수고를 쓰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 지역을 살리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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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믿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시며 나갈까요?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영혼을 향해 주님이 우리에게 쏟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시간과 눈물을 들여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현장에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눈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세요. 복음의 출처가 주님이시고요, 주님이 그 영혼을 회복하실 거예요. 주님이 그 영혼을 낫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살릴 수 없고요, 그들의 영혼이 예수님 만나면 살리게 될 거예요.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새생명 축제라는 이 이벤트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런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신뢰하세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없지만 주님이 일하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맡겨줄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갈 때 주여 우리를 도와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함께하는 교회를 쓰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이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나갑니다.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온전한 사랑과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셔서 전부를 주신 예수님의 삶을 쫓아 자신의 시간과 삶을 그 영혼을 위해 기꺼이 사랑해서 구멍을 내기로 결단하는 참 그리스도인, 참 성도를 주님은 찾고 그 성도를 통해 주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새생명 축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그 목자이신 영,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으시는 그 목자이신 영, 예수님의 심정에 이 함께하는 교회를 초청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우리가 아버지 말씀만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을 살아가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끝까지 쫓을 수 있는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한 영혼이 누구인가? 그러나 아버지 우리 심으로는 그 영혼을 먹을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 그들의 영혼 가운데 일하시면 반드시 그 예수님을 만난 영혼은 나을 수 있는, 나았고 회복될 걸 믿는 주님에 대한 그 신뢰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여 오늘 이 시간 그 영혼을 품어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 말씀의 삶을 드리게 하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주신 그 영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갈 때 아버지 우리가 전화를 아버지 주의 그 영혼에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도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은 고난을 당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고난받은 것처럼 생명을 잉태하는 일에는 고난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능수능란하여서 우리의 먹고 자고 입을 것, 우리의 미래,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능수능란하게 기도하지만 하나님 다른 영혼, 주님이 사랑하는 내 인생 바깥에 외부에 있는 영혼들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낯설고 쓰지 않는 근육을 쓰는 것 같이 이질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자 하는 것까지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기뻐하시는 그 마음에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수명 축제라는 이 이벤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초청하신 것은 더 깊은 복음에 참여하라는 예수님의 초청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게 없어서 복음의 출처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뿐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질 때 그 안에 반드시 성령님이 임하고 그들이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번 일주일 동안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복음 전파에 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그 현장에 그 영혼이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에 참여하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